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호수아를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다 뭘 더했냐면은 두려움을 갖다 더 더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은 평강이 오는데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평강이 나를 찾아오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남부 지역 5개국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오는 이 군대를 여호수아 군대가 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 갖다 물리쳤잖아요. 이게 헤렘의 법대로 진멸했다 그 말입니다. 헤렘의 법. 헤렘이란 뭔 말이에요? 진멸이란 얘기예요. 뭘 진멸하냐? 죄악의 세력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세들이라 그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하고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적에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 보게 되면은 잔인한 정복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전투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잔인한 정복전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전쟁은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법을 내리신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영적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죠. 여호수아 군대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싸우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거죠.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 남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대한 그 군대 세력들과 싸우는 거,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나왔지만 11장 한 장으로 이 전쟁은 가나안 북부 전체를 갖다가는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 가나안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 가나안 북부 전투입니다. 이 메롬 전투예요. 이 메롬의 전투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전력 면에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하고는. 우리가 전력을 비교하고 어떠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다 비교한다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절망해야지 맞아요. 두려워서 막 떨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전쟁 역시 뭡니까? 정복 전쟁이에요. 헤렘이에요. 헤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세력을, 패역한 우상의 세력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연합군의 그 막강한 세력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열왕들이 막 모이잖아요. 열왕들이 모이잖아요. 암마겟돈에서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원자폭탄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대요. 왜 그러냐요? 그들을 갖다가 진멸해가지고, 진멸이란 말이 헤렘이라는 얘기거든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을 진멸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해가지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 가나안 복지의 가나안 땅에 그 모든 그 헤렘의 세력들을 갖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갖다 진멸하고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을 진멸하게 하려고. 누가 진멸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그 영적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전력으로 덤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바짝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추상적인 말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냐.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말씀을 갖다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름전투의 승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솔왕의 연합군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 대적하려고 연합군을 갖다 결성을 했어요. 1절로부터 5절까지인데요. 4절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게요. 4절 5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름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하솔왕 야빈이요. 하솔이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야빈이라는 하솔왕에 있는 우리나라 말은 왕이라는 칭호예요. 야빈이란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갖다 결성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막 가는 곳마다 막 다 이기잖아요. 예? 여리고성도 정복하지. 예? 아이성도 한번 실패했지만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니까 정복하게 되지. 예? 그 다음에 중부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 갖다가는 아도메섹과 있던 그 연합군들 갖다가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걸 했잖아요. 기본 전투요. 이 소식이 하솔왕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하솔왕에게 전달되니까요. 그들이 막 두려웠던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이겼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아간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참패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참패했던 참패 이후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시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군대는요, 가는 곳마다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 영적 전쟁이란 성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하수랑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크게 두려운 나머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대책을 세운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연합군을 갖다 결성한 거예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 엄청난 수의 연합군들에게, 나라들에게 편지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갖다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모인 곳이냐면 메름 해변가예요. 메름 물가예요. 거기다가 진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수가 뭐라고요? 군사를 얘기해요.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갔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그 안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동력이죠. 말과 전투는 그 당시에 엄청난 기동력이죠. 그것이 없으면 싸움을 못하니까. 근데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여호수아의 현실적인 군사의 전력과는 비교도 안 만들 만큼 엄청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집결했다. 수많은 병사들이 집결했다, 그 말이에요. 하수랑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침략자잖아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복전쟁을 한다고, 광야 유랑민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 유랑민들이 와가지고 그러다 침투하니까 침략자들이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더라도.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심령은 내가 볼 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메론 물가에 모인 거다, 그 말이에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군사력을 그들이 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요, 인간의 힘으로 결성된 군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구성된 결세가 엄청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하솔 연합군은요, 해변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기 때문에 기동력의 중심이 되는 여호수아 군대에게는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은 함께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조건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순종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명령이, 금지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거대한 그 연합이 돼가지고 이 하수랑의 거대한 연합군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총동원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의 군대 연합군의 세력은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를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본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자 어거스틴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세상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 권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는 대적을 하고 그래요. 대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연합군이 다 곳에 모였잖아요. 이 세상의 군대. 이 군대가 다 모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부 지역에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 왜 그냥 그들 갖다가는 진멸시키려고.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이게 하셨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 왕들이 아마겟돈에 직결해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갖다가 하수랑의 연합군들 갖다가 한 곳에 모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부러 그게 모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지난번에 아도메섹 그 기본 전투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막 내려버리시고, 예? 그냥 해를 갖다 길게 가지고 끝까지 진밀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아주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들 다 진밀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당해요? 아무리 인간이 막강한 화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남부지역의 연합군도 맥을 못 추고, 이런 역사적 현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갖다 계속해서 읽어오잖아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읽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칼빈도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요. 칼빈도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모으신 것은 그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게 나는 칼빈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연합군을 갖다 모아가지고 모이게 하신 분도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성도로 살면서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이제 싸움에서 길잖아요. 두려우면 지는 거라고. 왜 그냥 우리 하나님이 당당한 내 뒤에서 딱 나를 받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다 이 말이면 신앙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면 말이냐, 믿음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다 이 말이면 불순종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까지요? 천국에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혼란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내게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이러한 막강한 뒷배가 있는 거예요. 뒷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딱 받치고 있어요. 내 등 뒤에서. 내 가는 길마다 나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예요.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 신본주의란 얘기 이것이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란 얘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 절대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게 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름에 막강한 연합군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6절 한번 넘겨보세요. 6절이요. 자, 그러면 주보를 보고, 주보에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막강한 메름 연합군들 앞에서
두려워 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금지명령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넌 내가 생각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로 두려워하지 마라. 매름 전투의 군사가 연합군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하고 그런 세력이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력 차이가 엄청나니까 불가능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면은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줄 것이다. 자, 불안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그 말이죠. 왜냐 금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위협은 마치 아침에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어마어마해 보이고 뭐 앞이 안 보일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의 전력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승리의 결과물을 네 앞에 딱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이 그 말도 안 되세요 봐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하고 절대 군사력으로도 비교도 안 되는데. 저 연합군 막강한 연합군 그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딱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안하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순종이에요.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해 버리잖아요. 아간이 범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리고성 그 전쟁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쯤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드니까 어떻게 돼요? 참패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곳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냥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에서 4장 18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몰살시키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라. 이게 참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잔인한 전쟁 아닙니까? 네? 곡물에 말에 아클레스건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걸어 다니잖아요. 곡물이.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이걸 갖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현재 딱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말 뒷발을 갖다가 아킬레스건을 갖다 끊어버린대? 이건 하나님이 너무 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전이고 신앙적인 전쟁인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갖다가 오늘날 현실하고 똑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대입해가지고 해석해버리면은요,
가나안 정복전쟁은요, 아주 잔인한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폐역한 세력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누리면서 거기서 안식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당시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딱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가운데만 딱 가지고 있다가 오늘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정복전쟁은 비인도주의적인 정복전쟁이다. 그런 하나님은 아주 잘못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하나님을 해석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명령은요, 첫째, 저들의 기동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취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헤렘의 법칙에 적용이 돼야 될 자들이에요. 헤렘의 법칙은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진멸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자기 개인의 소유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간처럼 더 이상 상품의 가치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맞아요. 그 잔인한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말에 아킬레스건을 갖다 끊어가지고 그 말을 갖다 못 쓰게 만들어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 적에 내 인간의 이성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기를 원하셔요, 나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견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래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는 이 세상 못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비록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순종하면 안 돼요. 아간처럼 헤레미의 법대로 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게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우리는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과 병거는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도구를 갖다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과 병기는 뭔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인가 권력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과 병거는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님들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금지 명령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참 여호수아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모세에게 명하신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율법을 준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했어요. 급습을 했습니다. 누가 급습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수아 군대가 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습격을 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가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죠. 여호수아 근데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로 신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일을 성공하는 건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의 결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오늘 특성도 나오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사실은 재능입니다. 거꾸로 말하죠. 인간의 노력이 90%고 재능은 10%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능이 90%고 인간의 노력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신분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래서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율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성도니까. 그래서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요. 그 하수랑 연합군 북부 세력에 있는 거대한 연합군 세력들 갖다가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부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 정복을 한 다음에 북부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갖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갖다가는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의 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대로 끌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자,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금지명령을 내렸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우면 형벌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 대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존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급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본문에서 덧붙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